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 유지하시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옹호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얼굴 보듯이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 세인트 앤드루 채플의 목사로 계시는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플로리다 주의 지금 세인트 앤드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를 설립한 분이고 칼빈주의 신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미국 보수주의 장로교회 PCA 장로교 대표 인물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원의 확신 이런 등등의 대표적인 책을 집필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독교 잡지 비평가가 뽑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의 선정이 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길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히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뿐이다. 내세가 없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 영원한 세상이 없다. 이런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하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초현대 시대라는 말이에요. 초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모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가 절대가 아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 절대 신도 없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사상적 흐름이 그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에 목숨을 내걸면서 우기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삶을 도박판과 같은 내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인기가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자들조차도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증거의 확신조차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증거의 확신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웃에게 어떻게 절대 진리인 복음을 들고 접근할 것이냐,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런 사상적인 흐름, 이런 형편을 가지고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 생각의 사상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흘러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절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 특이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그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 특이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아침마다 왕을 아련하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아침마다 왕에게 가서 왕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면서 늘 입에 잊지 아니하고 왕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that you must die. Remember that you must die.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 젊은이나 늙은이나 10대나 80대나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필립 2세의 그 하인이 아침마다 왕에 문안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인생이 있는데 심판과 아울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사후의 두 나라, 사후의 두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나라와 영벌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와 영벌, 영원히 벌받는 세계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떨어진, 얼마나 떨어졌느냐? 3층 위에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은 어떤 성경학자가 씌어내고 없는 것을 꾸며내서 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종교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지, 영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영원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3층 하늘, 우리 지구상의 대기권이 1층, 무중력 상태가 2층, 그 위에 3층.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맞은편에 유황불못이 타는 지옥이 현존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보입니다. 천국에서 보면 지옥이 보인다. 이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영생의 나라와 영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영생의 나라와 마귀 백성이 가는 영벌의 나라가 있다. 오늘 본문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영원한 영생을 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갈 자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나라에 갈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영벌을 받아서 심판받아가지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영벌의 나라에, 지옥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야 할 영원한 두 나라, 즉 두 세계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영벌을 받아 영원히 숙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산 날 동안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거부한 불신앙자가 가는 영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어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간 사람과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황과 지옥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를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거지는 예수 믿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지가, 가난한 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잘 나가는 사람도 죽고 못 나가는 사람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어서 이 신실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갔다. 불신앙자인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에 있다. 죽어보니까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이 말라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타들어가는 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살았을 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삼성그룹 회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 한 컵 주세요 하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나한테 와가지고 돈 10,000원만 빌려주세요 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불쌍한 나사로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도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해가 타는데 그 자기 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한테 이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가 자존심이 있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한테 뭐 물 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아쉬운 소리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얼마나 괴롭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그 거지한테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타들어가는 이 말려 들어가는 혀 끝에다가 한 방울만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구걸의 현장이 그 지옥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1절 끝부분의 말씀대로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킴으로 알곡으로서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 얻어 영생 받을 이들과 우리들은 내세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아멘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인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한글로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늘의 톱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의 탑이 되게 한다. 톱스타가 되게 하신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늘나라의 톱스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톱스타가 되게 하신다. 3절에 보면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스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탑스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지혜에 있는 자는 말은 땅의 티끌같이 수준이 낮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가던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된 것, 그 자체가 지혜 중에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도리를 받아들인 것이 그게 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는 구원받은 자를 지칭하는 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죽어서 한번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여러분, 이곳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안 받으면 예수를 안 믿고 똑똑한 척 하면서 안 믿고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천국 간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 간 사람이 지혜롭죠.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은 이걸 안 받아들였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수준이 낮고 미련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것만 살 길이다, 이게 영생의 길이다 라고 지혜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가 자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게 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리라,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하냐, 어째서 미련한 자가 되었느냐, 이 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련한 거죠. 그리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궁창에는 빛이 있어요. 궁창의 빛은 뭔가면 이 너무나 넓은 창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창이라 해서 궁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에 떠 있는 빛이 대표적으로 세 개입니다.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그 공간을 궁창이라 그래요. 궁창. 이 궁창에서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달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지혜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스타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땅의 스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사람에 의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나라의 스타를 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입니다. 모르셨죠? 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묻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꺼이 동의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는 최고의 지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를 하나님께서는 톱스타가 되게 하시죠.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톱스타가 되게 하시겠다.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탑스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 조사기관인데 리얼미터. 이 리얼미터에서 2015년 8월달,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9월, 8월, 그러니까 2개월 전 8월달 3주간에 걸쳐서 전국에서 20세에서 59세까지 남녀 시청자, TV 시청자 5,000명을 대상으로 연예인 톱스타가 누구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실시했는데, 시청자가 뽑은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연예인 톱스타 1위부터 30위까지 뽑혔는데, 그 중에 1위가 유재석, 2위가 전지현, 3위가 김수현,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꼴찌 30위 이정재. 이렇게 시간 강에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톱스타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탑스타로 뽑히면 그 사람의 인기와 명예와 부는 함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탑스타의 인기, 탑스타의 명예, 탑스타의 돈, 물질, 이건 자동으로 따라와요. 연예인 탑스타 유재석 1위. 유재석이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옆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야, 유재석. 여자들은 오줌을 다 쌀 거예요. 죄송한 말입니다. 유재석이야. 뭐 기절할 사람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기절하대요. 탑스타를 보면. 탑스타 유재석의 인기와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탑스타란 자리가 준 그 물질의 부여가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텔레비에 출연한 출연료, 이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출연하죠. 자기의 달란트. 그 출연료와 또 출연료 외 수익, 광고 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광고 수익을 합치면 최소 연봉이 100억입니다. 100억. 최소 연봉이 100억. 놀라지도 않네요. 억에 사니까 요즘은. 1년에 여러분 12달에 100억이라니까. 아니, 놀랄 말을 하면 좀 놀라면 좋겠어요. 와라고. 1년 수입이 최소입니다. 최소. 그건 제가 했던 이 유재석을 생각할 때 한 200억 가까이 안 되겠는가.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수입을 따지면. 여러분, 이게 탑스타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면 인기와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부와 함께 따라오는 탑스타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이 연예인들의 꿈이죠. 그건 다 들어가지는 않죠. 꿈일 뿐이죠. 군대 얘기를 좀 한다면요, 군에서 별따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TV조선 사회부 기자가 작년에 이맘때 2014년 9월 13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내용을 군에서 장성들의 어떤 그 혜택, 스타의 혜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 63만 군인 중에 별은 별과 440명, 불과 440명에 밖에 안 된다. 정말 별을 다는 것은 좁은 길이죠. 아무나 별을 다는 것이 아니죠. 제 위에 형님, 둘째 위에 형님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중령에서 진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예편 후보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편해야 돼요. 별 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에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별을 바라보고 들어갔죠. 자기 후배가 이미 대령으로 진급해버리면 선배가 중령으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누락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조카가 별 달기를 바랬지만, 이게 별 달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이 별을 달게 되면, 군에서 별을 달게 되면요, 누리는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군에서의 스타가 되면 어마어마해요. 대령에서 별 하나 준장으로 진급을 해서 별을 달면 얼마나 좋은지, 별을 달았을 때의 기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기분 처음에 딱 준장으로 별 하나 딱 달았을 때, 처음 장군이 돼 별 계급장을 단 후 차를 타고 다니며 격려를 받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을 내가 잊을 수 없다. 그 느낌 말했고요. 어떤 분은 별을 단 뒤에 한 달, 두 달쯤은 누워만 있어도 좋아서 입이 거의 찢어질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스타들의 차량 번호판은 우리가 번호 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로에 뭐다 이거 없어요. 그냥 별판이에요, 별판. 거기다가 별판 그 바탕이 아주 붉은색으로 별판을 만들어서 별 딱 하나 혹은 둘 혹은 4개, 별 4개를 붉은 판에 딱 달고 이 성룡차가 이 체어맨이 쫙 가면요, 그 보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다. 저는 그 별판 자동차를 보니까 보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대요.
여러분 별판 주당초를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사단장 한 분밖에 없으니까 53사단. 그분이 온데 휘젓고 다니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혹 가다가 해운대에서 그 사단장이 출근할 때 어디 갈 때 별판이 떠서 가요. 번호판만 봐도 와 싶어요. 보는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번호판 보니까 전부 60로 6753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벌어 이래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벌건 판이 별판 하얗게 붙어가지고 별 2개가 붙어가지고 가는데요. 보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잖아요. 이 별을 달면요, 대령에서 춘장으로 딱 별을 달면 영광급과 이 스타는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국가에서 이 대원한 것이 100가지 이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벌써 성룡차가 달라지고 개인 소지품이 달라지고, 개인 소지품이 달라지고, 복장도 완전히 달라지고, 보좌진, 간용 차량, 모든 것이 달라져요. 자동차도 2000cc급 국가에서 대해주고요. 그리고 사단장에게는, 사단장 이상은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저 강원도에 깊은 산골에 이 사단장이 있더라도요,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딱 나면 10분 내에 헬기로 바로 날아갑니다. 이만큼 스타가 되면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전역 후에도 고액연금이 보장됩니다. 고액연금. 장성의 퇴역연금 월 평균이 350에서 450이 된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이 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퇴역해서 죽은 다음에도 별을 단 스타들은 장성들만 묻히는 장성묘역에 안치가 됩니다. 저 서울에 거기 가면요, 국립묘지에 가면 단 사람 병은 못 들어가요. 장성들만 안치하는 묘역, 장성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별을 단 그 순간부터 그 스타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죽음 이후에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군인으로서 별을 달고 누리는 영광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부럽죠? 톱스타 연예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별을 단 스타들이 누리는 영광과 혜택을 알고 보니 보통 사람에게는 꿈 같은 얘기죠. 우리들에게는 정말 참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스타들은 사람의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스타들은 언젠가는 잊혀지고,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맙니다. 유재석이 이르지만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잊혀질 것입니다. 그 인기와 명예는 한때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땅의 스타들은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배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인기를 모았을 뿐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워 스타가 된 사람도 있고요, 재능이 있어서 스타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지혜가 있어 스타가 된 사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축복으로 돌아오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톱스타는 이 땅의 스타들이 누리는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스타입니다. 우리들은 하늘 스타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늘의 톱스타들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하늘나라의 탑스타는 누굴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하늘나라의 최고의 톱스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의 탑스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탑스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분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 수억 명, 수십억 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신 분이고, 영생할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스타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스타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빛난 영광은 지금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스타로 빛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영광을 따라올 지상의 스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탑스타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탑스타들입니다. 이런 자긍심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전도가 잘 돼요. 이게 없거든요. 그저 나는 아이고 내가 뭐 탑스타로 등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늘 내가 아이고 난 못해, 넌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탑스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티끌 가운데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서 영생을 받게 하시고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탑스타들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늘나라의 탑스타들입니다. 제가 이 지상의 탑스타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엄청나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탑스타는 이보다 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뭐예요? 스타잖아요. 빛나는.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스타들아, 너희의 스타의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를 스타로 지명했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 다지지 아니하고 빛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온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스타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소식인 영원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며 전하는 발걸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 특별히 복음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자들을 발걸음을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그 발걸음 아름답게 보신다.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대.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면서 바로 그 시로 톱스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톱스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게 탑스타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땅의 스타들은 전부 자기에게로 돌리지만은 하늘의 스타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3절이 그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돌아오게 해서 스타가 됐는지, 스타가 돼서 돌아오게 했는지, 이거는 두 개 다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에고,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은 그를 스타로 만든 사람이 있고, 그래 결국에는 스타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한 전도자를 뜻합니다. 전도자. 많은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치료받고 변화받고 건강 얻고 물질 얻고 이렇게 돌아오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옳은 길로 의로운 복음에게로 돌이킨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가지만 이건 큰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맹성교회 전도를 위해서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전도 물품을 가지고 기 쑤시는 좀 발음이 좀 이상해요. 이거 뭡니까? 아, 멘봉 또 뭐가 있어요? 이쑤시개 저거 쑤시는 거네요. 또 데일 밴드 들어있고 이거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 이거 요거 요 전도 물품이에요. 이것도 우리 셀 리더와 셀을 중심으로 이거를 또 만들었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그 몸짓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요. 참 존귀한 자들이다. 정말 인생 중에 가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전도자들을 보고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춤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꼭 전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죠. 저 집사님들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복을 가득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최고 가치가 있고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나가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지 말로도 할 수 없죠. 저도 소금물 많이 퍼맞았습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소금 뿌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재수 없다고. 예수쟁이 재수 없다고. 우리 집에는 다 씌우지 마라.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무시받고 모욕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때 자존심 참 많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내가 내 밥 먹고 무슨 아쉬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냉대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자신을 보면 어떤 때는 한심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죠. 어느 집사님은
아파트 문을 열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기 위해서 벨을 누르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제발 사람 좀 없게 해 주세요. 거절당하고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서 그랬겠죠.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그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전도를 통해서 하늘나라 톱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대전역에서 내려서 제가 훈련받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워요.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한두 시간이 앉아있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대전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올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택시 기사님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다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이 택시 기사한테 전도하기 직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전도하는 자에게 탑스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탑스타가 되고 싶어요. 내 전도할게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택시 기사한테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나갈 거예요. 왜 나중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안 된다 그래요. 왜?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좀 하루를 쉬고 좀 하시죠. 그러니까 집이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이가 뭐지? 그 집이가 쓰는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전에 사시지만 집이가 입원했다 그래요. 집이가 뭐예요? 제 아내가요. 아내가 집이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왜 입원했어요? 또 물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가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한 10분 가는 거리인데, 그 자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러시냐고. 참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위로를 했어요. 교회를 가시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교회 꼭 나가세요. 교회 꼭 나가세요 라고 말해주고 대전역에 와서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진도를 했는가 하면, 하늘 스타가 된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요, 전도할 마음이 불쑥 생기더라고요. 내가 하늘 톱스타가 되게 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힘이 막 생겨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서울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 윤성호 목사님이 계신데,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책을 발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전도 왕 50명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 책을 그들의 간증대로 그대로 실은 책입니다. 전도왕 50명 만나서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자 50명의 간증을 듣고 내린 결론이 4가지입니다. 이 50명의 전도자의 내린 결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내린 결론, 공통적으로 이들이 이야기한, 간증한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가게에 빚이 많이 졌는데 이것이 다 청산이 되고 지금 흑자로 돌아서서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물질적으로. 이게 50명이 다 같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얘기. 두 번째 복은 병곤치를 받았다. 자기도 병곤치 받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병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치료를 받았다. 전도하니까 가정에 질병이 떠나더라. 가정에 질병이 떠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됐다. 전도왕 이 사람들은요,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크게 대접받고, 크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일하고, 또 사리금 받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전부 비행기 왕복 끊어서 그 집회에 또, 그게 집회에 사리금 받고, 세계까지 퍼지니까 나는 전도하기 전에는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스타가 되었노라고. 요 50명의 사람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다. 전도하고 난다. 전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크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크게 확신이 된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한마디는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여러분 삶이 좀 어렵습니까? 그리고 빨리 축복받고 싶습니까? 문제가 빠른 속도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전도로 나서세요. 하나님 몰라주실 것 같습니까? 영혼 구원한 일을 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고인이 된 황수환 박사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니까. 이분이 신바람 건강으로 한국의 탑스타가 됐죠. 그분은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영향을 끼친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분이 연세대학 의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게 되어서 그가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전에 경북의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의대 다니는 교수 학술대회가 춘천에 있었는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 대구로 내려오기 위해서 춘천에서 서울 가는 그 열차 안에서 잠깐 전도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해요. 선생님, 내가 교회 다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참 좋은데 사장님도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전도 받는 사람이 나도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아직 전도 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집사님 전도하니까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황수환 박사, 난 경북의대 교수입니다. 연세대학 의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우 좋죠. 그리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전도받았던 연세대 교수님이 황수환 박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세대학 의대 교수님 필요한데 이력서를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넣었는데 그 길로 연세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 길로. 그 연세대 교수라는, 의대 교수라는 이 명예, 이것을 입고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전 국민이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된 거예요. 전도 한 번 다 해요. 그런데 한 번 해가지고 그때 되겠습니까? 언제나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수환 목사님. 언제나 전도하다가 딱 그렇게 걸리고 그 사람 딱 만나.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다릅니다.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다. 제 결론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종착점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보상과 톱스타의 면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는 조각 작품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생각에, 깊은 생각에 빠져요. 이 작품의 부제목이 뭐냐면 지옥 문 앞에서입니다. 지옥 문 앞에서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 이 조각의 깊은 생각에 빠진 생각하는 산, 이거는 전도자입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어떤 고민에 빠지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요. 그것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것을 그 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얼굴에 근육과 핏줄이 솟아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해서 등록할 때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구원 명단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생명록에 적으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도 그 이름 석자가 적히는데 그 이름이 적힌 자마다 구원을 다 받을 것이라.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큰 별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톱스타가 되고 금생과 내세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을